찬송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으로 재단 앞에 모두가 지로에 주와 혼자 살리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으로 할렐루야. 300장 부르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을 때에 전지 일어나 내 돈 놀아진 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소명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존귀한 직무를 맡아 충성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 땅과 또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돈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동하여 심히 울고 히스본과 엘르엘은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는.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에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액을 야스리시까지 이르고 울며 모압 깃발길로 올라가며 푸르나임 중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며 미인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보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그엘엘림에 미치며.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의 파멸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은 구약의 오랜 역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적 관계를 맺은 국가입니다. 단 한 번도 화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방이 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좀 모압을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압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모압은 가나안 동쪽 땅이거든요. 허락을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을 먹고 우리의 음식을 먹고 너희에게 손톱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다만 길만 좀 빌려달라. 허락지 않아요. 결국 이게 도화선이 되어져갖고 모압을 완전히 멸망합니다. 원래 모압 왕이었던 발람은 그 민수기 23장 24장 말씀을 보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갖고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습니까? 그 백성을요. 우리 입만 열면 축복을 선포하죠. 그러니 발람도 참 기가 막히고 발람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주 사역을 그만두고 아주 흉측스러운 계획을 세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광야 한쪽에서 바알 제사를 폐설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다녀와요. 뭐 그냥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필설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한 남자는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장막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참혹한 일입니다. 비나스가 그걸 보면서 의문이 끌어올라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한 창의 두 남자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비나스의 용기와 헌신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24,000명이 저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죽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에 모압을 침략해가지고 모압을 도려갑니다. 그럼 모압이 전부 다 망하는 건 아니죠. 모압과 암몬이 다 망하는 건 아니고 일부가 남아요. 일부가 남아서 다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게 딴지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잖아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 강을 건너갖고 와서 국경에서 도시 하나 불사르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곡식을 빼앗고 그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기가 막히죠. 그 대군이 주력 대군이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하는 국가가 국방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신경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경을 침략하는 거예요. 국경을 침략해서 도시를 불살하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아주 비열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합군이 이스라엘 침략하면 그게 편듭니다. 한 달에 끼어갖고 이스라엘 같이 쳐들어가요. 강탈과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식민 통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모압에 대하여 군주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면 다윗 때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왕국이 분할된 뒤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을 차지하는데 다윗 왕국 때처럼 모압을 아주 강한 리더십으로 통제하지 않아요. 모압이 양떼를 사마리아의 조공처럼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서 국가가 독립되어져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니까요. 그리고 아합이 죽은 이후에는요. 열왕기하 81장을 보면 아예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래 독립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한 국가 하나가 이스라엘 통제 아래에 있다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조공 바치지 않는 걸 눈 감아줘요 또. 그래서 모압은 암몬과 아람과 세일과 마암과 동맹군을 이끌고 유대를 쳐들어가서 여호사밧은 민족적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백하 게롤에서 전쟁 없이 승리를 얻습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게롤입니다. 북왕국 여호람 예후 때의 모압이 또 한 번 정복당합니다. 다른 왕들도 모압의 정복을 꽤 했지만요. 뭐 성공합니다. 조공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국가 자체를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왕이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바친다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줬어요. 이제 구약 시대에 좀 전통적인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수처럼 이런 우상숭이를 국가들을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가지고 껍질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유다를 또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사내리오 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그때 괴롭죠. 힘들죠. 물질의 소상을 입기도 하고 건강의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적당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모압의 멸망에 관하여 예고하기 때문에 모압을 향하여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큰 성읍이 놀랄 것이고 하룻밤에 저희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 우상의 구원을 빌지만 필요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우상에게 비는 정도가 아니고 너부와 매다하는 그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왜 통곡한다? 우상을 위해서 통곡한다. 우상이 돕지 못하니까요. 우상이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셨는데. 3절에 보니까 모압 온 땅에 걸쳐가지고 큰 슬픔이 있을 것이고 4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용기를 상실하고 공포에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재난으로 인하여 부러졌고 인근 집안이 슬픔과 공포를 퍼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 여에서도 모압의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디님의 물은 마르고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백성을 끝까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거두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디가 어렸을 때 친구와 함께 놀다가 이 가게에서 파는 그 양꼬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양꼬치를 사서 나눠 먹었어요. 그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밤에 고민하다가 살금살금 아버지 방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그러는 겁니다. 간디는 성인이 돼서도요. 이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에 비폭력 운동을 이끌어냈죠. 간디를 따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영국을 인도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어졌고 그 중에 20만 명이 인도의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의 감옥에 흉악범들이 갇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비폭력 운동하는 20만 명이 감옥에 갇혀놓으니까 그게 감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영국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차이나라고 물러갑니다. 간디는 일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땅에 필요한 것, 영으로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프리카 콩고의 작은 도시 웬바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의 웬바 부흥운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회개의 결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젊은 여성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는 선교사님 댁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조금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매를 훔쳤던 겁니다. 얼마나 가난하니까 그랬겠어요. 근데 눈물로 자복하고 그걸 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집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계란 한 판을 훔쳐갖고 온 겁니다. 그것도 회개했어요. 그 세 번째 남자는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오다가 성경을 한 권 훔쳐갖고 온 겁니다. 세 사람이 회개하니까 교회가 막 놀랍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1907년도 장대인 교회에 회개운동과 같은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막 이 밤에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부은이가 저절로 됐습니다. 집회가 저절로 됐어요. 부은이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부은이가 된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밤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일 밤에도 모입니다. 그러면서 또 집회가 되고 또 집회가 되고 열흘간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왼바 전체가 무너지고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압의 살찌는 회개밖에 없어요. 모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근데 모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모압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압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과 파멸을 선고받습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깨어야 합니다. 청계산 시대, 성각산 시대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전도하던 그 시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적 성결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큰 능력과 회복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압의 파멸에 관한 경고를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이 민족에 관한 경고인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인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청계산 시대, 성각산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던 그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에 굳게 선 교회, 의를 행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을 파송하고 성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강산을 기억하시고 사회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온갖 죄를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죄짓기를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드립니다. 그가 주의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셨으니